9장 베드로의 고백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상경하시는 9장 50절까지 복음서 전체적으로 봐도,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아도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 중에 백미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 즉 누가복음 9장 22절에 고난과 버림을 받으며 죽임당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에 이르는 주를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말씀 강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마음에 정확하게 바르게 새겨 지켜 행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회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니 6일 후라고 기록되어 있던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기억력이 흐릿하지 않고서야 선명하지 않고서야 22절에서 27절까지 하셨던 6문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일주일 전쯤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꼭 좀 잘 기억하기를 바라시며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친히 습관처럼 오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 즉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빨래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희어져 광채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유명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곧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제자 3명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깊이 졸았다라고 32절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비몽사몽 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깨어나서 완전하게 깨어나자 예수님의 영광, 즉 함께 섰던 모세와 엘리야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주의 영광 이 모습 이대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자신이 말하고도 자신이 말한 이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의미를 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가보니까 그가, 즉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3명은 도대체 왜 무서워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횡설수설했는가? 비몽사몽했는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먼저는 잊은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더 나아가 9장 24절, 나 예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목숨을 구원할 것이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오히려 영원히 잡으려
초막을 짓고야 말겠다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와 복음,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은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고 자신들이 12명의 제자로서 친히 예수께 부름을 받고 세워졌다라는 정체성을 잘못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 즉 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살아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9장 26절에 미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망각하고 혼동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제자들, 이에 무지몽매한 제자들, 무리들, 백성들, 이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인간들을 향해서 또렷하게 구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핵심입니다. 그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았으니 그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 문장, 세 마디 말, 이 핵심의 말이 무지했던, 잠들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단칼에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택함을 받았다. 마지막 셋째, 그러므로 그의 말을 꼭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들어라. 이 말씀이 어디와 꼭 같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나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누가복음 9장, 이미 앞전에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져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세상 천하 만국 열방에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힘주어 말씀하시듯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앞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선 너희들이며 너희들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 이전에 분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9장 27절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본문 마지막 9장 36절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니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두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누가 더 높은가? 내가 더 높다. 제자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러나 이때만큼은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구름에서 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만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저와 성도님들의 삶 앞에 누가 보이고 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또한 구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의 용모와 옷입니까? 그래서 급하게 내가 초막을 당장 지어야 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저와 성도님들 일터와 가정, 학교와 직장, 아니 우리가 밟고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곳 그 앞에 예수 한 분만 보이길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그때, 즉 정확하게 예수만 보았을 그때에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했을 때에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을 아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제자를 그리고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거꾸로 변화됨으로 내 앞에 예수만 보이는 삶으로서 인도하실 주님의 기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와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비록 잠에 들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참 구원의 십자가 복음 예수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오늘을 잊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잊어 초막셋을 지으려 하는 무리들과 같은 저희들 모두를 하늘의 소리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임으로 예수님을 올곧게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